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 손과 발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건강케 하시며 우리 어머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멀리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국동포 성교회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어머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그 질병의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귀한 이 시간에 주님 종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 손은 거룩하시나이다. 땅이 네,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저희가 지난주에 당신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은 노래하고 찬양이 아니라 찬송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주일 예배가 지난 뒤에는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 예배에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쉼터에서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은혜가 넘쳤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는데 그 쉼터에서 찬양 소리가 천장을 뚫을 정도로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찬양팀의 연습 시간이 아니라 찬양 부흥회 갔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은혜가 넘쳤던 거 맞죠? 네.
자, 그래서 그 쉼터에 찬양을 드리고 금정역에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데 은혜가 넘쳤어요. 이 찬양도 은혜가 넘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그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 긍휼 사역과 전도 사역을 하는데도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섬길 수 있었어요. 또한 열매도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이 불신자 분들 중에 여러분이 이 연락처도 주고, 이 쉽지 않잖아요. 연락처도 주고 그런 열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고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과 찬송은 이 영적인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죠. 찬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한 어떨 때는 찬송이라는 말씀의 표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본질적인 의미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맞아요. 찬양과 찬송의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삶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란 말의 뜻은 이 중심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고백하는 노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찬송은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데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누구에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부정하는 집단과 나라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이비 종교 집단과 저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은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며 경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수령을 높일 때 위대한 수령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세상에는 이 찬양의 뜻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그래서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찬양의 뜻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믿는 신, 어떤 절대자를 높이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찬양의 뜻이.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수령을 찬양하고 종교에서도 이 부처를 찬양, 부처님 찬양 이런 거 있죠. 알라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이거와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독재자나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숭배자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이시며 주관자이신데 여러분 정말 다행히도 찬송의 의미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찬송은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함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은 인간이나 종교 집단의 숭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절대자인 수령과 세상의 왕들에게는 찬양이란 표현을 쓰죠. 하지만 여러분, 찬양이란 표현은 이 찬송이란 표현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찬송이란 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쓰게 되고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한 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든지 찬송하든 우리가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매번 하고 매순간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결국은 찬송이라는데 이 찬송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서 핍박받는 온갖 수난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겪었던 이 자신의 절망과 비통함을 여호와께 호소하는 비탄의 시예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그의 억울한 고난에 대한 이 탄식이 아니라 여호와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 비탄 가운데 진정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이렇게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인정하며 그의 구원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거하다라는 이 말은 야사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처소가 있잖아요. 처소에 거하며 사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거룩한 처소에서 이스라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이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여호와께 대한 신앙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의 처절한 마음으로 잘 나타내주는 이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상황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이 표현은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고통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아둘람 굴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 굴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도움과 절실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은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3절에는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거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가 즉각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도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작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저의 그 처가의 고모님 두 분이 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대요. 아주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뵙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 처갓집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에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하면서 찬송을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그 고모님들에게. 그래서 세 분의 고모님이 오셨는데 둘째 고모님은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암을 받으셔서 간암 판정. 근데 셋째 고모님은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진짜 아주 씩씩하고 밝고 유쾌한 분들이셨어요. 아주 씩씩한 분들이셨는데 정말 믿기지 않게 비슷한 시기에 암 판정을 받고 수술 치료를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때에 이제 저를 만난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이제는 치료를 앞두고 고통스러운 암과의 싸움을 앞두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치료가 잘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제가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편 22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한 사람까지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자, 한 분이 그 고모님에게 자, 시편 20편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고모님이 읽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2절 말씀을 또 다른 분이 읽었어요. 근데 그녀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면서 읽었던지 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계속해서 시편 20편 말씀을 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한 절 한 절 읽는 시간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또박또박 떨리는 목소리로. 이때 저에게 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 아니, 암 판정을 받고 기도받고 위로받아온 분들에게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읽어하면 이분들이 아니, 성경에 좋은 말씀도 많은데 무슨 이런 말씀을 읽게 하냐? 원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게 읽게 하느냐? 우리의 고통을 모르느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는데 그녀들에게 주님이 임재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그리고 제가 두 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이 절박했던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처절한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로 절실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찬송을 이 시간 드리자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몇 시간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울면서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그녀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을 찬송함으로 그녀들의 슬픔과 고통이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날을,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남편과 자식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며 평생을 살아온 그녀들이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어요. 원치 않고 이 무섭고 두려운 고통의 암이 인생에 이제 이 노년이 되었을 때 찾아왔을 때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진 사울을 피해서 원치 않게 이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겨우 목숨을 지키는 다윗의 고백이 그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어요. 그녀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 지금 그대로 말씀에 비춰 말씀에 투영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였습니다. 다윗이 생명이 끊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환난과 무수한 역경을 겪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찬송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그날 이후 두 고모님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믿고 기도하면서 암 치료를 잘 이겨내어서 암을 붙들고 저의 손을 막 꽉 붙잡더라고요. 내가 이겨내겠다고. 그럴 때 그 두 고모님은 암이 완쾌되었어요. 완쾌되는 기적을 역사해 주셨어요.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송 중에 악한 영들이 떠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찬송해야 돼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결박된 것들이 풀어지는, 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송 중에 거하며 경험하는 것이, 둘째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성소를 경험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궁정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죠? 자, 궁정이라는 것은 왕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 예배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크고 뭐 작고 교회가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송을 드리느냐,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자가 있고, 어느 성도는 성전에서 죄는 용서해, 나의 죄를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이 성전의 물두멍에서 이 손만 씻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만 받고 주님의 임재와 찬송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성소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지 않으며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 앞에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나의 죄의 문제, 나의 풀려지지 않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정말 삶에서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 중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간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찬송함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찬송이 없는 것에서 찬송받기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을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찬양한 거, 우리가 찬양할 때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찬송은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이 찬송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찬송하는 건데,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도록 그 하나님 한 분만 보좌에서 높여서 하는 것을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한 분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만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땅들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 북한의 땅들을 보십시오. 땅들이 메말라가서 가뭄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땅들을 보십시오. 황폐되어 가고 지진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없고 예배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곳곳에 지금 지진과 홍수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 모두가 부러워한 기독교의 나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고 그 교회에 술집이 생기고 그 교회에 이슬람 사원과 문화가 들어가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가족의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현재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여러분 역대 최악의 토네이도,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역대 최대의 홍수로 도시가 사라지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도 봤는데
텍사스주의 3분의 1이 홍수로 텍사스주가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미국의 모습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0년도에 이 중국이 개방되고 얼마 안 돼요. 이 중국이 90년에 개방돼서 얼마 안 돼요. 이 한 선교단체의 전도 여행팀이 중국의 한 작은 도시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울리치를 가는 곳이 그곳의 작은 도시였어요. 교회가 없고 믿는 성도도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심지어 거리에 전도를 하거나 찬송을 부를 수 없었고,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도팀이 그곳에서 전도도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그 전도팀을 막 보니까 결국은 이 모두 숙소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이 숙소에 모여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숙소에 갇혀서 조용히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뿐이었어요. 자, 팀원들 모두가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자, 급기야 한 사람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한 사람씩 불만이 터져.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왜 왔냐? 여기에 와서 우리는 전도도 못하고, 거리에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서 이 중국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한 사람씩 믿고 이제 결신시키고 영적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개월 동안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돈을 버는 일도 내가 내려놓고, 회사에 휴직을 내고, 직장을 어떤 사람은 그만두고, 어떤 대학생은 휴학을 하고 왔는데, 이곳에 왜 우리를 보내셔야 한다? 왜 보내셨어요? 불평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